이 시간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강해하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의 포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인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을 가지고 영적인 포로인 죄인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꿈에는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꿈꾸는 것 같은 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돌아오기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욥기 8장 21절에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음이 가득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즐거움을 육적 포로를 돌이키시는 것으로 영적 포로를 돌이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령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영성을 얻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즐겁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올 때에 웃음이 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히 차야 되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을 두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일이 되는 것임을 육적 대사로 영적 대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큰 대사인 것처럼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이 영적인 대사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대사가 있을지라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가장 큰 대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대사에 대하여 기쁨이 가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대사에 대하여 믿는 모두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기뻐한 것처럼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맛본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 기쁨을 안겨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영적 포로된 자들을 천하 만민에게 가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가 사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은 물입니다. 율법을 강제로 준행하도록 흐르도록 하였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는 땅끝까지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복음이 또 물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시키는 대로 또 준행하라고 하는 율법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생명의 씨앗이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의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을 트게 하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되겠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미 양식은 먹었고 그 말씀의 씨로 또 파종하는 종자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러 갈 때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1절에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는 핍박을 받아도 전하고 나면 은혜의 씨가 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가 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에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날 줄을 믿고 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있어도 복음의 결과는 기쁨이 되는 것을 두고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들을 다 긍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을 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희생보다는 더 큰 즐거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믿게 되고 또 믿는 자가 그들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고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한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이 많은 곡식이 모여서 단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자로 하여금 많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고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날까지 많은 단들이 되어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심기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단들이 생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작은 항상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단들이 거두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